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이 믿음의 발판이 정말 반석 같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 믿음의 주제, 뭘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뭘 믿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그거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그 중에 10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10가지 중에 오늘은 이 10가지가 너무 기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주인의 권세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셔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지만 뭐든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29장을 읽은 거예요. 역대상 오늘 29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네. 자, 위대하심, 영광, 권세, 또 뭐 있어요? 승리, 위엄, 네, 전부 어마어마한 것들이잖아요. 왕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께 있다? 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천지에 있는 것이, 야, 천지, 하늘천, 땅지, 저 우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예, 주님 손에 있다 이거예요. 다 주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 있고,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해지는 것, 귀해지는 것, 천해지는 것, 그게 다 주님 때문에 벌어진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주님 손에, 주의 손에 이런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19년 12월 달 코로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꼬박 1년이 지나서 지금 5월인데 아직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자, 코로나, 이 재앙이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 손에 있는 거다? 예,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막 치고 역사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저주 재앙의 세력이 역사하는 걸 막으시는 게 누구께 있다? 왜? 하나님께 있다. 또 막지 않으시고 막 저주 재앙이 퍼져나가게 놔두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코로나를요, 마냥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용하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전도에도 어렵고 경제에도 어렵고 우리 학생들 공부와 어른들 일에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주님께 달려있다. 자, 주님께 달려있다면 이 지금 저주 재앙이 당장은 불편하고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우리 교회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코로나가 좋다? 그러면 이상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 개인적인 질병, 별의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뭐가 있다? 주권이 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거다. 이거 잊으시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계속 원망불평해요. 짜증내요. 아유, 이거 망해, 이러다 망해, 이러다 큰일 나. 아니죠. 완전하신 누구 손 아래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손 아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무슨 중심으로 일하시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하셔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뭐 하셔요? 역사하셔요. 창세기 3장 사단 마귀가 뱃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언약 가진 인간을 속이고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이후로 죄에 빠졌고 영적 사망에 이르러서 영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 결과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원한 저 지옥,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땅의 삶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요. 그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죄가 무너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저주의 세력, 멸망의 세력이 무너지는 일을 하셔요. 왕의 일을 하셔요. 왜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고
예수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선지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치유의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승리의 일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저 창세기 때도, 창조 때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구약 때도 역사하셨고, 예수님 오셔서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하셔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서 역사하셔요. 근데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이나 안 보이나 성령은 그러나 뭐 하셔요? 역사하셔요. 근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일하셔요. 구약 때도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셨어요. 노아에게 나타나서 뭐를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가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보호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예수님 이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절대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며 인도하는 누구? 성령 하나님. 이걸 우리 세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로 오셨다? 아들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와 만나주는 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마귀의 종된 운명을 끝내버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응답을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된 거다. 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결국 누가 쓰신 거다? 하나님이 쓰신 거다. 성경책이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기다 절하고 여기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이건 책이니까. 그러나 여기 적혀있는 글씨,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누구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거기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진짜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읽으세요. 말씀. 제가 요즘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계속 읽고 있는데 참 은혜가 돼요. 아, 진짜 언약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책임졌구나. 근데 언약의 말씀을 마귀에게 속아서 놓친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 참 안타깝더라고요. 겸손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래서 왕까지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사람들 눈치 보랴 나라에 닥치는 위기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 가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일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왕한테 2번이나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드세요. 현실이 힘들어요. 공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공부. 직장 취직을 하고 돈 벌러 다니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어려워요. 어떨 때는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예배 드린다고 이게 되겠나? 하나님이 하신대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나?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같이 이제 말씀 나눌 거지만 사울 왕이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께 번제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며칠을 기다렸냐? 일주일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근데 안 오는 거야.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막 적군은 이제 곧 쳐들어올 판인데 안 오는 거야. 마음이 쫓겨요, 안 쫓겨요? 그러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피제사를 사울왕이 야, 양 가지고 와라. 야, 송아지 가지고 와라. 그냥 내가 한다. 자기가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피제사는 레위 지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왕이지만 할 수 없는데 대신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급한 현실을 따라가다가 버림받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돼요.
급하면 급한 대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뭐한다?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의 천군 천사가 지금도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급하면, 일이 터지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뭐 된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진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에요. 결국 뭐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다. 그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끝나게 돼 있구나. 그거 알면요, 지금 막 핵전쟁이 터질 것 같고 전염병이 전 세계를 무너뜨릴 것 같고 그래도 가만히 보면 돼요. 전 세계가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갔나?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 들었나? 그거 보면 알아요. 아직도 저 중국 안쪽에, 아직도 저 아프리카 구석에, 아직도 저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구나. 또는 거의 모르는구나. 그러면 핵전쟁 터져도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아직은 아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땅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어야 주님 재림하신다 그랬다. 아직은 아니다. 망할 때 아니다.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할 것도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이고 내 육신도 마지막 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돼 있어. 진짜 내가 무슨 암병이 있고 내가 무슨 죽을 일이 와도 괜찮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내 육신도 주님이 부활시키시라. 다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 이 모든 구원을 누가 이루셨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이루셨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뭐 되게 돼 있다? 성취되게 돼 있다. 이걸 알면요, 불신앙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리고 조급해하고 두려움을 주다가도 아니지 이건 속는 거지. 지금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진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지. 이 사람은 안 흔들려요. 이 사람은 반석 같아져요. 네, 반석 같은 믿음. 홍수가 덮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이 오늘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그래서 오늘 4가지 했어요. 이번 금요일 날은 5번부터 10번까지 그럼 우리 신자가 어떠한 자세, 신자가 어떠한 축복, 어떠한 인도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무엇으로 역사하시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를 지킴으로 우리 믿음이 반석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